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7장 말씀 그대로 만든 증거계 상, 등잔대, 분향단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증거계. 성막의 기구들 중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것은 증거계입니다. 법궤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도 증거궤를 성막 기구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의 판 혹은 언약의 판인 십계명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안에 함께 넣게 됩니다. 법궤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룹 사이에 임하신다는 말씀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장소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시편 99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젠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임하시고 그들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70편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두 번째, 진설병을 두는 상.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진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2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병을 두는 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우리의 양식으로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한 진설병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먹게 될 영적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등잔대. 등잔대는 밤에 등잔에 불을 켜 아침까지 성소안을 밝히기 위한 기구입니다. 밤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밤 불을 켜서 환하게 비추고 아침에 불을 껐습니다. 등잔대의 목적은 어두움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어두움을 밝히듯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번째, 분향단. 25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분향단은 향을 피우기 위해 만든 단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 늘 희생제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고기 태우는 냄새와 피 냄새 등이 성막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냄새를 제거하거나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기로운 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한 규빗씩
높이가 2규빗이었고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제사장이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 등불 켤 때에도 향을 피워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두었고 향이 끊이지 않게 하였으며 향의 품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던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29절입니다. 고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분향단에서 끊이지 않고 피우는 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141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분향단 위에서 태워지는 향 같다고 말합니다. 증거계 위에 임하셔서 그 향을 바로 흠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과 같이 드려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긴 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평명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금대접에 담긴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빛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금대접에 담긴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에스겔 47장부터 다니엘 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